이광우는 전라북도의 모든 도민들이 매향노라고 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을 반대했을까? 왜 이광우는 우리 교단 안에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여성 안수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늘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늘이 무슨 뜻인가?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비조세계의 일부다. 그런 뜻에서 하늘이라고 말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런 뜻에서 하늘을 말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비조세계 안에 그분의 보좌가 있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하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뵙는 곳이라는 뜻에서 하늘을 말할 때가 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비로소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곳, 그런 영역이라는 뜻에서 하늘을 말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하늘의 의미를 얼추 드러내 주고 있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4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늘이라는 이 말에 네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도 하늘이 우리가 죽은 뒤에 올라갈 천당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개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천당이라는 말은 아주 왜곡되고 비성경적인 종말론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오랫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쳐져 왔던 잘못된 종말론은 교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뒤에 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될 땅은, 곳은 하늘이 아니라 이 지구라는 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떠나면 끝나는 별이 아니라 이 지구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 삶의 근원적인 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새하늘 새 땅에서 남성 여성이 구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성 안수를 그것이 신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가끔 들립니다. 참 출세했네, 출세했어. 저 사람 진짜 출세한 사람이요. 출세했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세상살이가 남 보기에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었다. 비슷한 속담으로 어이 개천에서 용 났네. 이런 이야기도 있지요. 출세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각도에서 출세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출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첫들머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문구를 다루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곧 그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이 첫 번째 구절은 올바르게 이해되기만 한다면 20세기에 그토록 유행했던 하나님의 우주적 아버지 되심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점은 지난주에 우리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아바 아버지라는 말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에 비해서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칠 때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질 때 오직 그때만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그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 어느 쪽이 정서적인 거리가 가깝습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훨씬 정서적으로 가깝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아버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기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함축적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자녀인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라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그러자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일단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혼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왜 내 말이 명확하지 않은가? 문제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자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잘못된 교리를 영원히 정식시켰습니다. 마귀의 자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되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의 진리가 마음에서 그러한 모든 그릇된 생각을 깨끗이 쓸어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족과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난 아담의 가족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듯이 8절에 등장하는 그 후자는 한때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진노와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직 이들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로서 다가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아바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아버지라는 낱말에 대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아버지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은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람어 아바라는 낱말을
하셨습니다. 이 아바라는 이 말은 아버지를 향한 부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바라는 이 말은 아브, AB 스펠링 그렇습니다. 아브라는 이 아버지라는 이 말을 뒤에 혹격을 나타내는 A를 붙일 때 A, B에 있는 B자 하나가 추가되면서 낱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ABBA, 아바라는 이 말은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원래 아브라는 말은 아람어에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아바라는 말이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가는 겟세마네에서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하오니. 그리고 바울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기도 방식을 채택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그를 힘입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직접?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빠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빠로 표기된 성경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십시오. 아바로 된 성경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성경에는 아바로 되어 있다. 아빠가 아니고 없어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성경에 그 말이 없나요? 이 아바라는 이 말을 개역 개정판이 나오는 과정에서 아빠로 모조리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아빠로 고쳐서 번역을 한 이것은 개선된 것이 아니라 개악된 것입니다. 본래의 의미보다 더 나빠진 번역입니다. 그냥 아바 아버지로 차라리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나았다.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죠. 1965년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아주 세계적인 아주 걸출한 신학자가 하나 나와서 이 사람이 이 아바라는 말을 주석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아빠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걸출한 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세계 모든 신학계,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아, 이건 아빠구나. 그런데 이 아바라는 이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강조하는 의미. 뭔가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고, 아버지라는 이 호칭을 강조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부르는 의미가 있고, 아버지여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아주 그 사례가 적은 경우인데 아이들의 옹알이 하는 소리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1965년에 예레미야스가 이것이 아빠다 이렇게 주장을 한 뒤로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흐르다가 1988년도에 제임스 바라는 또 다른 걸출한 신학자가 등장을 해서
예레미야서의 그 해석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몇 년 만에 새로운 주장이 나온 겁니다. 바하가 이것이 아빠가 아니라고 주장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세기 당시에 이 아바라는 말에 요즘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인 아빠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학술적으로 충분하게 논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임스 바하의 이 견해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바를 아빠로 번역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로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을 극단적으로 내면화시키게 되고 또 신앙을 연성화시켜서,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을 유아기 상태에 머무르도록 물렁물렁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방해할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로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말을 아빠로 옮겨서는 안 되고 그냥 아바 아버지로 두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아버지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극도로 불손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친 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새롭고 독특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그것은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도 그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바 아버지. 저는 이 말을 아버지, 아버지여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바 아버지로 그대로 두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는 예수님이 이 독특한 이 어법도 진실로 진실로 하지 말고 그냥 아멘 아멘을 그대로 두어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고 늘 생각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심과 동시에 나의 아버지이고 너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이 말에는 당신과 나는 남이 아니고 형제고 자매다, 그런 뜻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가? 만일 그렇다면 그분이 내 신앙의 어린 시절에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영적으로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발걸음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11장 3, 4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3, 4절의 표현을 잘 읽어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행동들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서 24절 그런 하나님께서 실로 나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가? 그렇다면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돌보고 나의 날을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세상 법은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분은 결국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저축한다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실이라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 천부, 너희 하늘 아버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인가? 그렇다면 그분은 나보다 먼저 가서 이 생의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은 그분 뒤를 전라도 말로 졸래졸래졸래 잘 따라다니라. 그런 말입니다. 해찰하지 말고 그분 뒤를, 그분 곁에서 졸졸졸졸 잘 따라다니라. 그러면 안전하다. 이런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들이 영원히 그분에게 속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삶의 과제를 위해 인도받고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소풍 왔다, 소풍 잘 마치고 간다, 그렇게 노래했지만 우리는 그냥 소풍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20세기, 21세기에 이 한반도 남쪽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자녀로서 아버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들머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또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영적인 가족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오직 그들만 하나님께 자녀로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고 이것을 알면서도 기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6가지 청원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각 청원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청원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다루게 되겠지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청원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것이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땅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청구해야 될 것들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목록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가? 그분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이든이 문제가 아니요. 푸틴이 문제가 아니고 우주의 왕이시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동시에 그분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들을 그분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잠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다시 잠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럼에도 이 흙덩어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주셔서 이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대신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직임을 맡겨주셨어요. 아담 부부는 이 직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오셔야 했고 그분은 이 직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셨어요. 애초에 에덴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지구라는 행성에 이룩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를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첫걸음을 떼놓으신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이 하고자 하셨던 일을 이 땅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 새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완전히 새로워진 이 땅에서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또 완전히 새로워진 대기 오염도 없고 이산화가스도 없고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구현하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완성된 그 땅에서 그때는 질병도 없고 아프는 것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런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신 분,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실 분, 우주의 주인이시다, 지존자이신 분, 그분이 누구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 말입니다. 출세했네. 이만하면 출세했지 않습니까? 진짜 출세한 거예요. 단지 몇 년간 이 땅에 사는 동안 몇십 년간 출세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출세한 거예요. 출세하신 동역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주의 지존자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더 풍성히 누리면서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